성도님,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 우리 매주일마다 성도님들의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중에 장을 보시고 또 토요일부터 오셔서 다듬고 장만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주는 더 맛있는 음식을 성도님들께 대접할까 고심하고 마음을 모으시는 부분들을 매주마다 옆에서 뵙게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누는 인사 속에 다시금 성도님들의 기쁨을 주고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또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섬기시는 손길을 통해서 정을 느끼는 주일입니다. 어느 누구 한 분 소외됨 없이 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주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방금 특송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함께 부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함께 주고받는 그런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여서 이 찬양을 꼭 불러보고 싶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받고 있는 확신하시죠? 네. 사랑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에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팥을 매주로 쓴다고 해도 다 믿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전복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었으리라 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 표정만 봐도 달라집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따지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랑이 이미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서로가 가지게 됩니다. 셋째,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힘들고 또 느껴지는 순간부터 사랑은 이미 식어지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과 동일하시는지요? 조금은 달라도 동일한 입장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후진국의 법은 강자와 자기를 위한 법이라고 하면 선진국의 법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또 악해지게 하는 요소가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옳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말하고 거칠 것이라는 것은 덫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애물과 덫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하라는 말씀은 결심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말은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고의적으로 형제에게 넘어지게 하도록 장애물이나 거칠 것을 두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한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실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한국의 속담과 새치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죽이기도 한다는 중국의 속담의 말이 있듯이 말이 유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하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나오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명스러운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집니다. 미국의 식물 생리학자 에머슨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씨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니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온전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아마도 한 명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희망의 땅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에게 안겨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희망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고 나온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는 틀렸다,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무리였습니다. 이유는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하면 스스로가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이미 마음으로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좌절감, 절망감, 실망감, 열등감으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들은 된다, 좋다, 할 수 있다,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거칠 것이 없는 자신감과 또 의심 없는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도님, 지난 우리 2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 않나 합니다.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앞에 안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와는 지금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뵙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 걸어오시는 모습 속에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시고 마치 성전을 향해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십자가 군병 같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람으로 분리된 사람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불평과 원망은 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니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시리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쁨의 간청도 아니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시원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쏟아내는 원망의 말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는 말에 믿음을 담아 건네는 말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왕 하는 말, 믿음의 말을 담아내어야 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나눈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지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은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그 원인을 돌린단 말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제가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근심게 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나와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으로 인해 형제가 근심게 되면 그것은 내게 사랑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음식 먹는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피로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는 바로 술과 담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주 금연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던 초창기에는 술과 담배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하여고 자리에 장정승댁이라는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집을 성도들에게 개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 집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사경회를 열었는데 그때 하루는 4번씩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틈틈이 술과 담배를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담뱃대에 담배를 비벼서 넣었던 시절이었는데 믿는 남자들이 허리춤에 담뱃대를 꽂고 와서 쉬는 시간마다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토요일마다 술을 마시고 곤두레 만드레가 되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조선의 장래에 희망이 없겠다 싶어서 190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조선 7대 대강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내용이 그 7대 대강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듯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1913년에 7가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전통이 세워졌고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놀랍게 성장하는 운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종노릇하고 사랑의 의무 앞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존귀함을 보여줍니다.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바로 다른 형제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기를 쉽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값주고 산 존귀하고 또 지극히 존귀한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기준으로 거룩한 백성, 즉 성도를 구분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입은 옷은 채색 옷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은 누더기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다른 형제보다 더욱 넘치는 야곱의 사랑을 상징하듯 자신의 신앙적 행동이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인 양 뽐내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실수하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고 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음이 강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여 넘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음식에 대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식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판단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전체의 덕과 화평을 염두에 두고 행해야 합니다. 헌신된 성도라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통하여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서로 돕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봉사와 노력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비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목적은 개인적인 신앙의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의 목적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한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가 왜 앙숙이 되었는지 혹 아시는지요? 그들의 인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앙숙 관계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개를 만나 반가우면 앞발로 개의 머리를 살짝 터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는 이것을 싸움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개는 반갑다고 꼬리치지만 이것이 고양이에게는 극도로 적대적인 태세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와 고양이의 신뢰는 비록 동물의 한 얘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선행이 얼마나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를 고려하며 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에서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리키고 스스로의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외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울감에 도취되어서 혹 비판한 언어를 입에 머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공동체 전체의 덕과 화평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활 방식이 아닌 신앙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님, 이 땅에 이미 임하였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신앙생활이 다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품어지는지를 잘 보면 되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나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에는 이미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어느 누구를 정죄할 고난과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토리 키재듯 우리는 서로를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며 어느 누구 하나 다른 모습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한 자로 불러내주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던졌던 그 말에 넘어지고 걸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늘 먼저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화평을 함께 나누고 사는 인생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일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서로 노력하며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